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여 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달랴가 생전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생애 처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왜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그는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보통 이런 세속성 때문에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달랴도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철저한 바알의 아주 참신자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배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백성과 호위병들의 소리는 사실은 자신의 이 권력에 대한 그 안정성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들어갔더니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뭐예요? 나이 어린 이제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왕의 대관식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달랴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었겠습니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다른 어린 아이에게 왕관이 지금 주어지고 왕이 되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이 아달랴는 자기 나름대로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분노가 얼마나 그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신이 반역자인데 말이죠. 사실 자신이 반역자인데 반역자가 반역이라고 하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통성이로다 정통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앞에서 정말로 참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과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7살 먹은 요아스는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근데 스스로 힘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아달랴,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비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왕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이 되어진 왕.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스스로 왕이 된 자, 자신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아달랴가 힘이 셉니다. 이 요아스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달랴는 이제 성전 밖으로 끌려갑니다. 이 아달랴는 대열 밖으로 몰아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 대관식 행렬을 말하는 거죠. 여호아스가 시위대 군사들에게, 그 백부장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대열 안에 아무도 끼어들어오게 하지 마라. 왜요? 왕을 지금 대관식을 임명하는 이것은 거룩한 장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밖으로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도록. 그래서 아달랴를 밖으로 끌어내고 결국 이 아달랴는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죽는 것은 20절에 가서, 그래서 보면 20절에 가보면 그 아달랴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왕궁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해서 안 되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내가 이 왕궁만은 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달랴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죠. 결국 이 아달랴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까지 자신의 그 왕좌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왕궁에 돌아와서 그 왕궁의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무리 우리가 버티려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느 것도 무릎 꿇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는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무모하고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만이 절대적인 미덕입니다. 17절 이하에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을 이제 쭉 서술을 해 놓았는데, 먼저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시 세워질 때 반드시 맨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법적으로는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 확신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에 참여해요. 그래서 항상 언약에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또 다시 행위로, 그럼 결국에는 그 언약이 우리 하기에 따라 다른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새 언약, 그 은혜 언약 안에는 그런 율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이 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효화됐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다르다고 우리가 이제 어제 마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언약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단지 자기 확신의 차원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아달랴, 또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바알 신앙을 싹 밀어버리고 어쨌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예후, 이런 사람들, 예후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장면에서 눈에 띄게 비교가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을 거론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진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영원히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인데 그 관계는 바로 어디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 이것이 우리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참다운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왕 사이의 관계도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도 바로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기초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모든 이런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흔히 말해서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공동체, 그 우리됨의 근거는 바로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적 관계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사적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왜곡된 그런 질서를 일으켜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그리스도인 가정의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 가족되는 이유가 혈연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혈연. 근데 그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그들의 가족의 가족됨의 이유가 혈연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된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 사랑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남녀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관계는 이 세상에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호야다가 백성과 왕 사이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여호와 사이를 언약으로 묶고 있는 장면, 이건 뭐예요?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언약 개념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언약을 누가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맺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먼저 이루어 놓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 놓은 것을 안 이루어 놓은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언약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징계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벗어났을 때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언약을 떠나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것은 스스로 언약 밖에 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이제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이제 그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전부 이제 신당도 허물고 우상을 깨트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개혁이.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신앙의 갱신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적 요소들을 철저히 파쇄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완전한 주권의 이양을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주권을 맡겼던 그 우상들을 철폐함으로써 참 하나님께 우리들의 주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다 내다버려야 돼요. 우상들을 내다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어떤 것을 의사결정하는 그 최고 결정권자, 그게 주권입니다. 그게 오늘날은 대부분 나예요. 나. 그게.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상을 철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어서.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왕이 이제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나서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제 통치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힘들고 부산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왕이 우리를 이끄시면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7살. 네. 요아스에게 힘이 있을까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요.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아달랴는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고요. 무기력한 이 7살짜리 꼬맹이가 왕이 돼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것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이 6년간의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가 다스렸던 이 남유다에 이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고 참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 안에 이러한 언약에 대한 언약의 회복과 신앙의 갱신과 진정한 왕권의 회복이 우리들을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6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이제 남유다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왕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언약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함으로써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